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부르곤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고 또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 이름에 담긴 그 뜻, 그 의미가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또 감사하고 은혜롭고 한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뇌성마비로 평생을 앓고 있던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금 아마 나이가 꽤 됐을 텐데, 이 송명희 시인은 10대까지 엄마가 방 안에서 키웠어요. 그러다가 그 뇌성마비 그 딸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된 동기가 이제 귀한 시를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제대로 공부도 못했지만은 그 복음성가의 그 최덕신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던 그 최덕신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그 시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시 중에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같네. 내게 있는 귀한 비밀,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이 송명희 시인이 아주 주옥 같은 그 이름 예수라는 시를 남겨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어떤 느낌과 나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가?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그 이름은 귀한 이름, 보석보다도 귀한 이름,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손자 손녀 이름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과 마리아란 이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지내는데, 이 요셉과 상관이 요즘은 약혼하기도 전에도 아이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자기 엄마 아빠 결혼식 봤다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런 흔한 일이지만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리아 당사자도 놀랬고 또 그것을 한 요셉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 탄생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래가지고 뛰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자기 사촌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뛰어가요. 왜냐하면은 그 사촌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도 세례 요한을 갖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담하러 간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요셉에게 알려줬는지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 자기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한 1억 정도 위자료 청구하고 약혼 반지 다 내놔야 되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침착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이질 않았어요. 그저 이 앞에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요셉이 고소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마리아는 죽습니다. 당시 율법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안에 태중에 있는 아기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약혼을 했는데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아기가 있어? 실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가 우리 선배 하용준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할 때,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믿지 못하겠다. 어느 가수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전도사 때인데 하전사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구봉서 장로가, 장로 되기 전이에요, 손으로 머리를 콱 때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야 임마,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고 다니냐? 남편도 믿어주는데 네가 왜 못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요셉의 믿음이 큰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을 말하는 게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수아,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닮아서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저도 사실 이름을 지을 때 안중근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손자를 안중근. 근데 너무 또 안중근이 또 총을 잘 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예수의 이름이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여호수아라 왔지만 예수 그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 바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유일하게 예언되어서 이 땅에 성취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이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여호와는 구원, 더 깊이 더 들어가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이름의 깊은 설명까지 해주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그 이름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말할 때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글쎄 탈북자들을 몇백 명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한 중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참 그 사람 어저께 처음으로 화면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 탈북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라오스나 베트남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넘어온 사람이 몇백 명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됐었어.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탈북민 보호하다 하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되고 나와가지고 제주도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 난민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야. 그런 얘기가 없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또 중국으로 가면 이 사람이 다시 또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어제 2차 어제서야 허락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말이죠. 미국은 우리는 우리도 단일 민족인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지금 농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렇습니까만은 미국은 더 그렇죠. 이민자들이 얼마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중국 여자들이 우리나라도 한동안 돈 많은 집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기를 갖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낳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뭐냐?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그 아기는 시민권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시민권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 나가지고 미국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시민권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느냐? 영주권자도 있지만 시민권자들은 정말 미국이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평양에 억류되었을 때 클린턴이나 전직 대통령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가지고 가서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정말. 우리나라 지금 몇 명 잡혀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 지금. 다른 건 갖다 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도 그 사람 보내달란 말 제대로 하는 거 한 번 뉴스에서 본 적이 없어 내가. 미국은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불러오는 거야. 그게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이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 시민보다도 더 대단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에요.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자들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확실한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복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착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성탄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임한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 의식을 갖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더 나갑니다. 여기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예수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그런 거지. 옛날에 모래 위에 발자국 시가 대표적인 시 아닙니까? 그 내용이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데 모래 위를 걸으면서 보니까 왜 발자국이 네 발자국밖에 없는가?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의 발자국은 안 보이고 왜 내 발자국만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시가 있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나고 보면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또 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의 백성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함께 하시는 신앙. 제가 말씀드린 책을 이제 지금 하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책도 뭐 겹친 것도 이제 좀 보완해서 한 그 제목도 있지만은, 자, 내가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쓰지 못한 사람들을 했는데, 제가 이 모으는 걸 한동안 잘 모았어요. 편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편지 받을 때,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군대에서 받은 편지, 그걸 제가 묶고 다녔어요. 그중에 가장 내가 귀하게 여겼던 편지가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 글씨체로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모르면서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편지 보낸 게 있었는데, 이복금 할머니인데,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사를 수없이 다녔으니까. 근데 이번에 편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너무 귀한 편지야. 그런데 그 편지가 이제 누가 보냈냐면 제 1년 밑인데, 그 당시에 이 후배가 이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저랑 같이 이제 YFC라고 하는 학생 선교 운동을 같이 할 때거든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그 적는 골짜기에 방 한 칸, 조그만 자기 그 공부방인데 저랑 같이 자면 딱 둘이 붙어서 잘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자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믿음 생활하고 경릉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집이 너무너무 제가 어려웠을 때예요.
병들어 있는 형도 있었고 뭐 집이 또 이 세든 집이 또 무화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집 세간이 밖에 나왔었던 게 있었고 제가 휴가 때 그걸 보고 간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후배한테 야 우리 집 좀 같이 가끔 가봐라. 그래서 이 후배가 저 명일동 그때 개발되기 전에 내 곳에 가서 보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저한테 편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후배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깡여사 봤자 오후에 깡여사 여러분들 그거 보셨잖아. 내가 인형극을 옛날에 자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시청과 교육 시간에 인형을 이제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무대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인형을 한 20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갖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했거든. 여름 성경학교 때 인형 같은 거 해주면은 뭐 신기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형극을 할 때 제가 유일하게 같이 연습시켜서 데려갔던 이 후배가 이 재호인데, 그래서 이제 초대받아서 많이 인형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편지 보낸 걸 다시 읽어보니까 형, 내가 아르바이트를 3개나 지금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교회를 뛰어가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은 그렇게 꾸준하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형 군대 잘 마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그럼 저랑 사실 처음 만난 곳이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유명했거든요,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 형하고 처음 만났던 그 한월산 기도원을 이번 주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시절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돌아와요. 갔다 와서도 만나고. 그런데 그 친구가 글쎄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총장 아니겠어? 지금 염재호 총장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보셨을 거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토론을 내리 2번이나, 그러니까 4년 후에 또 본 사람이 염재호 교수예요. 얼마나 토론을 매끄럽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고대 같으면 그 인천재단에서 총장을 졸업시켰는데 평교수 출신으로 그 다음에 투표해서 총장이 됐다고. 그걸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리고 교회 장로로서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옛날 생각해보니까 그 편지에 이 친구가 편지를 보니까 하여튼 단어마다 한문을 다 쓴 거야. 단어마다 한문을. 행정학과 그런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 가난했던 학생이 지금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글에 뭐라고 어제 글을 마감했냐면 저한테 마지막 쓴 편지의 문구가 형, 경숙이가 결혼했는데 신랑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식이 끝나면서 레코드판 하나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우리 경숙이랑 재호랑 셋이서 잘 다녔거든요. 난 둘이 결혼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쓸까 안 쓸까 하다가 에이, 써버리자 그래가지고 내가 경숙이에게도 같이 썼어요. 예? 옛날에 그렇게 어울려 다녔고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그 재호가 말이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내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좀 간증 좀 하라고 그래. 예? 고대 총장 와서 간증 좀 해라. 우리 김우중 집사 바로 1년 후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내가 참 시련 속에서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보석보다도 귀한 그 이름, 임마누엘의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